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는데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어요. 상을 잃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하는 여러분의 작은 헌신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아니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 사람들 보기에 그건 누가 어려운 일이냐? 아니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사역 같지만은 이 작은 사역이 나중에 큰 응답으로 큰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모두를 살리는 큰 응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러분 좀 붙잡을게요. 작은 것이 큰 열매로 맺혀지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후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특별히 리더들로서 준비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응답드립니다. 금요 전도학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리더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을 위한 사역들이 237 나라 어린이집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입학식 때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아파트 자그마한 아파트에 사모님과 사역자 몇몇 분이 0세, 1세, 2세 아이들 모아가지고 복음 교육을 해요. 237 나라 어린이집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만을 위한 아니라 부모의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8명인가 들어왔어요. 원래 8명이 가지입니다. 8명이 다예요. 그게.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사모님 또 사역자들이 하나 되어서 원팀 되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는 언약을 전달하고 부모에 대해서 또 중요한 포럼들을 말씀 포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통해서 전달받잖아요. 글을 통해서 전달받죠. 아이들은 말 없어도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태영아는 뭐냐?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서 전달하는 것인데 아이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적인 사실은 반드시 말 안 해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237 나라 어린이집에 사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 교사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보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0세부터 2세 되는 아이들 놓고 사실 사역하는 그 자체가 힘들거든요. 당장 열매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후대들에 대한 사역 자체가 당장 열매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후대를 놓고는 무조건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를 놓고. 그래서 237 나라 어린이집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렘 어린이집입니다. 오늘 운영회 때 하나렘 어린이집에서 돌아와서 2023년, 2024년 예결산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3년 동안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원래 하나렘 어린이집에 지금 67명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녀들 없는 것도 있지만은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늘 한 80명 넘게 90명 넘게 되어져 가지고 사실 우리 하나님의 어린이집은 자활이었어요. 자체 부모들 회비 내고 나라에서 지원받고 해서 교회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가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데 지금 원래 시작하는 것이 67명으로 시작돼요. 한 30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이 사실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어린이집이 있는데 67명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아이들이 교육받고 나면 해야 되잖아요. 있는 어린이집을 문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주위의 어린이집들이나 성교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문 닫으니까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아이들을 신앙교육 시키겠다고. 그런데 67명이 그래서 모여진 애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41명, 남은 다른 교회들 해가지고 67명인데 당장 운영하는데 실제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만은 우리 올해 한 7천만 원 교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어린이집을 좀 지켜나가겠다. 사실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후대들을 이 한국의 미래를 바라본다면 진짜 투자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 어린이집이에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면은 하나 서밋스쿨이 있습니다. 총 지금 45명이에요. 너무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이들에게 속속들을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스미스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서 지금 만나잖아요. 마당에 뛰놀고 점심시간에 와서 막 그냥 놀고 있는 애들 보면서 정말로 행복해하는구나 느껴요. 정말 중요한 교육들이. 그래서 또 어쩌면 여러분 우리 하나 서밋스쿨에서 기도해 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서밋스쿨을 와서 보고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MOU 맺자는 교회들도 많아요. 해외에서조차도 지난번에 우리 지금 순교하고 있는 바누아투에서도 그 교육부에 관계된 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서밋스쿨 보면서 거기에 교육 관계자들이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좀 준비해서 MOU 맺자 이런 분들도 많았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모델적인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 지혜스쿨 또 이 안에 그냥 있는 부분들이고요. 크게는 이렇게 진행되어 있으면서 또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괴벳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공부방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요셉의 꿈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붙였냐, 아워스 스테이션 해가지고 중요한 교육들을 스테이션 해가지고 중요한 교육들을 하나 되어서 전체 거기에 맞는 교육들을 시켜나가자. 그래서 아워스 스테이션 해가지고 지금 이 모임들이 이번에 오늘 또 광고 나갔습니다만은 이번 토요일 날 OT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요셉 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의 열매가 나오고 응답이 나오니까 그게 사무엘 공부방,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주중에 방과 후 교제에 대한 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도와주고요, 인도해 나가는 사무엘 공부방도 유초소 중심으로 진행되어지고 그 이전에 또 요괴벳 학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워스 미션 리더 미션을 해가지고 지금 남자 미션홈을 어느 분이 아파트 한 동을 그냥 한 채를 내어놓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가재 도구도 다 준비된 상태에서 내놓았어요. 남자들만을 위한 미션홈.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사역자들과 또 여기에 조장으로 이끌어갈 우리 렘넌트도 세우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아워스 리더 미션을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정명수 목사님 행정을 맡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라 했습니다. 지금 차세대 미션홈 가운데서 여자 숙소가 있는데 남자 숙소가 있고 여자 숙소가 우리 아파트 지금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여자는 콩인한 한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 목사님한테 거기를 아예 여자 미션홈 아워스를 여자 미션홈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나 알아보라 해가지고 정 목사님이 렘넌트 다민족 담당하고 있는 박래희 목사님과 의논해서 지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응답들이 그냥 일어나는 응답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이 교육국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런 응답 이전에 먼저 가장 귀중한 응답은 우리 교육국장님과 각 교육부서의 부장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또 여기에 교사들이 딱 원팀이 딱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 더 중요한 응답은 먼저 앞서서 기도하는 이분들이 하나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 사실. 그래 이런 시스템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헌신하는 분들 보면요, 정말로 그냥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있는 부분을 헌신하면서 이 일이 되도록 심부름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주신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면서 인도받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금토일 시대를 바르게 응답받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금토일 시대에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우리의 목표는 237이잖아요. 237을 위한 이러한 금토일, 다시 말해 237을 어디에서든지 우리 교회 와서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쭉 정리가 되어지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이미 세우셨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서 여러분 당연히 리더로서 산업인으로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산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렘넌트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렘넌트들 인턴십을 하는 거고요. 그게 산업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업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일들에 축복하실 이유가 뭡니까? 이 언약을 계승할 수 있는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짜 이 부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각각 부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은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앞으로 큰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사역이 되는데, 여기에 여러분 먼저 눈을 열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열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에 눈을 열느냐? 이미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를 할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미 메시지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진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이 발전하는 과학 시대에도 왜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렵습니다. 왜 지금 렘넌트들 연령층이 낮아질수록 왜 어느 날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건 전부 다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현장에서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영적 문제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해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 영적 문제에 눈이 안 열려지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데, 내게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면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영적 문제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눈이 안 열려지니까 뭔가 모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오늘 킹핀이라고 했죠. 킹핀. 내게 정말로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이 킹핀, 핵심적인 요소인데, 내게 있는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게 하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킹핀이 뽑아져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일이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계속되고,
이상하게 이런저런 인간관계 꼬여가지고 계속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그러냐?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만, 지식적으로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잖아요. 진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가 보여지면은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게 돼 있어.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한 말들이 많으냐? 진짜 영적 문제에 눈이 안 열려지니까 우리가 말로서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에 진짜 눈이 열려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구나, 저 사람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심 있는 기도가 나가게 돼 있어요. 낙심 빠질 이유가, 영적 문제 눈이 열려지면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냥 넘어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만 열리면 돼요. 눈만. 많은 사람 무수히 들었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지 진짜 영적 문제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아요. 제가 우리 딸 예전에 이제 시집가 좀 놓기 위해서 준비합니다만은, 제가 자녀 키울 때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이래가지고 사실 정신없어요. 어떻게 키웠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도 몰라요. 솔직히 저는 거기에 또 관심도 없었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아이가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집사람을 통해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아빠가 뛰내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 자기도 원치 않게 아이들에게 끌려가가지고 잘못된 이상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학교 분위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지고 하는, 거기에 아이가 늘 붙들려 가니까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딱 듣고 밤새 안녕인가 싶어 집사람이 날마다 아이 방을,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이 방을 이렇게 들다보고 하는데, 내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창 문을 딱 열고 애 자는 모습을 딱 봤는데, 정말로 부모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부모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내 마음에 딱 와지면서, 진짜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저한테 딱 주시더라고요. 진짜 이제부터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면에서 여러분 진짜 이 부분을 눈을 열어야 합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눈을 열 때 정말로 이런 마음을 담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 있는 영적 문제도 눈이 열려지게 될 때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영적 문제에 대한 눈이 열려질 때,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래서 복음의 가치에 대한, 절대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깨달아지게 되어 있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눈을 열어야 될 부분이 뭐냐?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고 있는 부분은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는데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문제고, 모르고 있는 부분은 뭐냐? 보세요. 왜 종교단체가 급성장합니까?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정확하게. 예, 좋습니다. 지금 종교단체가 급성장하고요, 3단체나 이런 우상숭배하는 단체들이 급성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면에 대한 답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거짓된 내면에 대한 답이지만은 그 답을 주는 신천지 찾아가고 3단체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종교들은, 어떤 면에 일반 종교들은, 3단체는 급성장하고 부흥되는데 갈수록 교회는 줄어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진짜 중요한 그 내면에 대한 답을, 내면을 못 건드려 주고 있어. 그런데 이단 종교들은, 이단 단체들은 뭡니까?
그들의 내면을 건드려줘요. 왜 여러분 정명석에게 그 서울대 그 엘리트들이 가가지고 그게 무릎 꿇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말에 복종하고 그러냐. 그 사람들 내면을 그들은 건드려줘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너무나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답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면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결국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끌어가요. 교회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에서 교회를 공격해요. 뭐 때문에? 결국은 신학이 아니라 인학이라고 해요. 인간의 학이다. 인본주의 신다는 말이죠. 워치만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무교회주의인데 그 책 보면 젊은이들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교회가 완전히 육신적인 것에 대한 부분들을 되어버린 부분을 비판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면 갈수록 진짜 영적인 축복을 알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은 내면을 살리는데 육신적으로 교회가 빠지기 때문에 전혀 내면의 것들을 답도 안 되고 터치도 못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뭐냐? 내면적인 세계를 건드려 가지고 육신의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단체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한 사단의 전략은 내면적인 것을 건드려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빼앗아 가요. 그 방법을 모르고 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 영적인 문제에 대한 이미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눈만 열면 됩니다.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면을 살리지 못해요.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 오고 안 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영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안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 정말로 기도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기도 시스템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시스템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때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 기도의 시스템이 맞춰져야 되고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에 대한 시스템들도 사실은 여러분 한 3개월 정도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게 될 때 그게 시스템화 되어집니다. 체질화 되어지는 거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건강도 육신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런 육신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하면은 그게 내게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응답받는 삶의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삶을 바르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받는 삶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고 강조하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종교적인 부분들 가지고 윤리적인 부분들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응답받는 삶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갖춰져야 합니다. 이거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건강도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도 건강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야 되고 응답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삶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이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는 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전면도 있지만은 다시 말해서 앞면도 있지만은
모든 것에 뒷면이 있습니다. 후면이라 할까요? 뒷면이 있습니다. 이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면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뒷면을 봐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것은 앞면입니다. 그런데 뒷면은 애굽에 가는 거였어요. 오늘 메시지 가운데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왜 우리 앞에 당장 당한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그 이후의 것들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만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그 이후의 뒷면을 봐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 위에 뒷면을 보지 못하느냐? 내 생각과 내 수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 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수준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 당장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뒷면을 보고 나가. 그게 믿음 아닙니까? 미래를 오늘로 앞당겨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앞면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노예로 가는 것은 요셉에게서 앞면입니다. 그런데 뒷면은 뭐냐? 애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이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뒷면과 전면과 후면을 봐야 되고, 두 번째입니다. 진짜 이런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겉면을 보는데 내면 속을 보지 못한다는 것. 많은 문제는 겉면을 보는데 내면 어떤 속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두 사람 이야기할게요. 바울 왕에게 있어서 쌀이나 권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왕의 내면을 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총리로 서가지고 왕이 이 요셉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요셉은 결국은 바로 왕에게 가장 필요한 내면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본 거예요. 요셉에게 쌀도 권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또 산업인으로서 대표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누구죠? 오바다. 엘리야 시대에 어떤 면에서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이미 많은 메시지 우리가 받아왔죠. 그런데 그 엘리야 시대의 가장 악한 왕이 아왕입니다. 그런데 아왕도 오바다를 어찌할 수 없었어요. 100명 선지자를 50명씩 나누어서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는데 악한 아왕이 오바다가 하는 그 일들을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렇다면 뭐냐? 오바다가 그 왕의 내면에 대한 중요한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오바다를 내칠 수 없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겉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합니다. 정말 리더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눈입니다. 그 사람의 겉만 보지 말고 내면과 속을 봐야 합니다. 여기에 내면과 속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 복음의 역사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를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마다 사실은 쓰임받게 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영적 분위기인 영적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 영적 흐름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으면은 작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이죠. 흐름, 내 전면을 보고 또 내면을 보고 전면과 후면을 보면서 겉면을 알고 내면을 보고 영적 흐름을 보면은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사야 60장 22절입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작은 자가 큰 천을 이룬다.
작은 것이지만은 큰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딱 보세요. 내가 눈을 열어야 될 부분이 뭔가? 진짜 보는 눈을 가져야 될 보는 눈입니다. 전면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와 더불어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후면, 뒷면을 봐야 해요. 겉을 알아야 되고 그와 더불어 내면, 속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안 사람들마다 그 시대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영적 흐름을, 여러분 교회도 영적 흐름이 있어요. 어떤 현장에도 영적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아는 자의 헌신은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야 60장 22절 맞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작은 것인데 말씀 붙잡고 내가 헌신했는데 그게 큰 역사로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됩니다. 우리 리더들이 꼭 가져야 될 부분들, 꼭 가져야 될 부분들 붙잡고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이 현장에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헌신하게 될 때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적은 사역 같지만 복음을 위한 적은 헌신이지만 그것이 큰 열매로 맺혀지는 귀한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깨달을 바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간에 이분들이 모든 현장의 리더자들로 올바르게 현장의 영적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서구에서도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먼저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주의 종들이 마음껏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복음 안에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마음껏 복음 안에서 많은 재창조의 역사들 속에 발견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심부름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증거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룰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작은 사역 같지만은 말씀 붙잡고 헌신하게 될 때에 그것이 큰 열매로 맺혀짐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리더로 모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